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내 마음에 믿으면 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흔히 예전에 예전이 아니라 요즘에도 많이 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만 노방전도라는 거 뭔지 다 아시죠? 나가서 우리가 이렇게 전도하는 거, 이제 흔히 이제 길거리에 나가서 노방전도 하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는 건데, 저도 어릴 때뿐만이 아니라 이제 교회 목회하면서도 노방전도하고 또 사람들에게 전단지를 주고 또 주보도 나눠주고 또 때로는 교회 청년들과 함께 나가서 이제 제가 기타도 좀 치면서, 제가 기타 좀 칩니다. 잘 치지 못하고요. 한 몇십 년 쳤는데 똑같아요, 실력은. 그런 이제 기타도 치면서 찬양도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전도를 하고 했던 그런 기억도 나긴 합니다. 근데 이제 요즘 들어서는 보면 이제 코로나 시대가 되고 또 비대면이 많아지는 그러한 시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직접 대면하면서 만나서 뭔가를 나눠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좀 뭔가 우리도 불편하고 받는 사람은 더 불편한 그런 그 상황이 된 것 같아요, 요즘 시대는. 그래서 그렇게 노방전도를 하는 일들이 그렇게 흔하거나 많지는 않은 요즘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이제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늘 이런 모습을 보면 좀 불편해하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나와서 이렇게 막 뭘 전하고 나눠주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뭔가 불편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요즘은 또 조금 달라진 게 저희 부모님 사시는 그 아파트에서는 그 쓰레기 봉투를 줘요. 쓰레기 봉투에다가 이렇게 전단지를 좀 꽂아가지고 조그맣게 이렇게 해서 명함처럼 주는데 이거 유용하다 이런 생각도 들고 이거 좀 괜찮은 아이디어다라는 생각도 들긴 해요. 어찌됐든 그런 걸 받는 거는 기쁜 일이지만 그런 행동하는 게 좀 불편한 그런 모습들인 거죠. 그렇게 되는 데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교회에서 외치는 구원에 대한 메시지가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공격적이라는 거예요.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공격적인 메시지라는 거죠.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전에 노방전도를 좀 강하게 하시는 분들은 뭐라고 편말에 써 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렇게 써 있어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제 그렇게 편말을 써놓고 다니면서 그걸 외쳐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예수, 천당, 불신 이러면서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믿는 사람들이야 저 사람 또 노방전도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리는 안 믿으니까 다 지옥 간다는 거야? 협박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외치는 사람 입장에서야 당연히 그게 사실이긴 하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협적이고 공격적이고 또 듣고 싶지 않은 얘기라는 거죠. 내가 지옥 간다는데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협박 수준의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예수 믿을래 아니면 지옥 갈래? 이렇게 따지고 듣는 거죠. 두 번째는 구원에 대한 외침. 구원에 대한 외침.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구원에 대한 외침. 그러니까 세상을 향해서 협박은 하고 있지만 그 구원의 내용에 대한 설득력을 갖추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러면 예를 들어서 왜 우리가 지옥 가요? 라고 얘기하면 너 예수 안 믿으니까 지옥 가지 마 이런 거예요. 그냥 협박은 할 줄 아는데 그 내용에 대한 설득력을 갖추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본인도 구원에 대한 또는 하나님에 대한 천국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이 없이 그저 나가서 예수 구원 불신 지옥 예수 구원 불신 지옥만 외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외치는 교회에서 나오는 노방전도 하는 사람들만 보면 또 광신도구만, 예수쟁이들, 광신도들, 이렇게밖에 보일 수 없는 거죠.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구원에 대한 설득력을 가지고 그들에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먼저 구체적으로 구원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을까요?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독교 신앙의 관점에서 너무나 치열하게 고민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 사도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전체는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바로 그겁니다. 바울이 이해하는 구원이란 과연 뭐냐? 내가 전하고 싶은 구원이라는 것이 과연 뭐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바울 사도가 어떤 배경에서 그가 살아왔는지 먼저 알아야 되겠죠. 출신 배경은 당연히 여러분들께서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유대인이에요. 그런 철저한 유대교인입니다. 철저한 유대교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율법의 말씀을 전적으로 지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요. 그 당시 유대 석학이었던 가말리알 문화생이었어요. 가말리알 문화생. 철저한 유대교의 어떤 율법을 전적으로 추종하는 사람이고 세력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철저하게 유대인이었던 또는 바리새인이었던 그러한 그 바울이 그 율법에 대해서 자유로워졌어요. 그런 계기가 생겼어요.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한 그 뒤로부터는 율법에 대해서 자유로운 신앙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심이라 라고 말해요.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하는 내용이 지금 우리가 들으면 이 말씀 당연하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에 마침이 되셨으니까 당연히 그것에 대해서 자유롭지. 율법에 대해서 다 자유롭고 맞춰졌지 라고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한번 그 당시 상황으로 그 초대교회 상황으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바울이 말하고 있는 지금 이 말이 얼마나 충격적인 이야기고 그것이 얼마나 충격적인 사건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자고요. 평생을 율법에 헌신했어요. 평생을 율법을 지키며 살아왔어요. 율법을 따라 자신의 삶을 살아왔고 그 율법이 내 모든 삶의 전부예요. 그렇게 율법을 그들은 정말 지키면서 살려고 노력했단 말이에요. 완벽하게 지키지 못했겠지만 어찌됐든 율법이라는 것은 그들의 삶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이제 소용없어. 그냥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돼. 그렇게 율법은 끝나는 거야. 맞춰지는 거야.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끝난다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던 여러분들이 이것이 정말 나의 모든 것이다. 내 삶의 전부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골이 한순간에 흩어진다고 생각해보면 한순간에 없어진다고 생각해보면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너무 방황하겠죠. 너무 혼란스럽겠죠. 여태까지 내가 믿어왔던 이게 아니라고? 이게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그들을 향해서 율법이 다 맞춰졌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잖아요.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 말로 표현한다면 구원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변한 거예요. 완전히 변한 거예요. 바울은 오늘 설교 본문에서도 구원을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4번 반복해서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읽지 못했지만 로마서 10장 1절부터 15절까지 보면 4번이나 반복해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2번은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하고요. 나머지 2번은
구약의 요엘서의 말씀과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인용한 구약의 본문에 따르면 모세의 율법을 성취해야만 의로워지거나 구원받는다고 하지 않고요. 율법을 통해서만 구원받는다라고 하지 않고 구약의 말씀에서도 믿고 입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요엘서의 말씀과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한 바울의 의도는 너희가 지금 그렇게 맹신하고 있는 그 율법, 그 당시에 선포됐던 그 율법에서도 율법을 꼭 완벽하게 지켜야라는 게 아니라 입으로 시인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니? 구약에도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니?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말을 구약의 말씀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구약의 말씀을 믿고 따르고 있는 유대인들 역시도 율법 실천하는 것만이 아니라 입으로 시인하는 신앙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그들에게 있어서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또는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뭔가 사실적인 증명이 필요하잖아요. 그게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이 말씀 역시도 신명기 30장 14절 말씀을 인용해서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에서 주로 시인한다 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 상황에서는 사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주라고 시인할 수 있는, 주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 대상자는 로마 황제밖에 없어요. 로마 황제에게만 주라고 이야기해요. 나의 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제에게만 붙일 수 있는 이 표현을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자, 내 입으로 시인하는 자라고 그 조건을 이야기하는 거죠. 구원은 그렇게 받는 거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도 그 당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바울 사도에게는 사실 엄청난 이야기죠. 왜요? 로마 황제에게만 쓰일 수 있는 주라고 하는 그 로드라고 하는 그 표현이 예수님이라고 아예 이야기하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한번 객관적으로 그 당시 상황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서 생각해 봅시다. 그 당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다가 모든 사람들이 수치스러워하는 십자가형에 처해졌어요. 그것도 제목이 신성모독죄예요. 신성모독죄란 제목을 쓰고 모든 사람들이 수치스러워하는 십자가에 처형당하신 그 예수를 사람들에게 너희는 그분을 주라고 얘기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과 로마 사람들은 바울의 이 말을 귀뚱으로도 듣지 않았어요.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입으로 시인하라는 표현도 마찬가지예요. 단순히 마음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그 말을 통해서 자기가 표현하라라는 뜻이에요. 바울은 이렇게 세상을 향해서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자신의 그 구원을 구체적으로 복음으로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마음으로 믿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바울이 말하는 마음으로 믿는 것에 대한 그 전제가 있어요. 그 전제는 뭐냐면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셨다. 죽은 자를 살리셨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기본이 뭐예요? 부활신앙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다시 사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맞습니까?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신앙을 기본으로 깔고 있어요.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것을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 사실 성경 안에서, 물론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와 있는 부활장에는 부활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지만 그 다른 데서는 부활에 대해서 자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이유는요, 그 당시 초대교회는 그 부활 신앙이 깔려 있어요. 전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부활한다는 그 부활 신앙이 전제에 깔려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는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아이러니한 건요, 부활 신앙은 죽은 자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죽지 않았는데 부활할 수 있나요? 부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죽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자가 전제돼야 되잖아요. 누구나 다 죽은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 역시도 죽은 자예요. 죽은 자예요. 우리가 죽어야지 우리의 부활 신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예요. 모든 것은 다 죽게 되어져 있어요. 모든 것은 다 없어지게 되어 있어요. 율법을 정확하게 지키는 사람들이나, 보다 학문적으로 엄청난 업적에 있는 사람들이나, 뭐 정치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이나, 그 모든 것들, 모든 인류의 역사를 보면 모두가 다 죽은 자들이에요. 다 죽어요.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100년, 200년 사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도 언젠가 죽는데 그 시간이 정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시는 그 시간. 그래서 우리는 다 죽은 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죽은 자 안에 있고요. 우리는 다 그 숙명에서 벗어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바울은 그 죽은 자부터 시작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그 사건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부활 신앙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구원에 대한 구체적인 메시지예요. 죽은 자에서부터 시작되는 부활의 메시지. 그게 기독교의 기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바로 그 사실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사실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선포했어요. 마음으로 믿는 건 뭡니까? 죽은 자를 살리신 그 부활의 신앙이 기초되고 전제되어진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 그것이 구원이고요. 그 구원은 우리에게 현실이 되어지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다는 그 믿음과 희망으로만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어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믿음을 통한 구원의 확신, 미래에 대한 생명이 담보되어지고 그것이 우리에게 확정되어졌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게 행복한 삶일 수밖에 없을 거예요. 뭔가 우리의 업적,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고 이런 것들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부활의 신앙을 붙잡고 다시 살리신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신앙을 우리 마음속에 갖고 희망을 갖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바울 사도의 이 외침이 우리에게 위안이 되고 또 희망이 되는 것은 죽은 자를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신앙,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온전히 새겨지고 또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구원이 무엇인지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늘 희망과 또 기쁨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시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이 있고 또 부활의 신앙을 우리 마음속에 늘 품으며 하나님께서 다시 사실 것이라는 그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자녀들 위에, 그 사업과 직장 위에, 그리고 우리 풍요로운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